교회들이 많이 지금 힘을 잃어버렸잖아요. 이 목회자들도 힘을 잃어가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 시대,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 유치원 때부터 그 잘못된 이 성교육을 받아서 남자가 내 며느리가 된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다시금 놀라운 부흥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복음의 능력이 다시 일어나요, 예수 생명의 광채를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은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천국문에 가면 두 가지 물어본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누가 너의 주인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 가서 나 권사인데요, 목사인데요, 나 교회 열심히 섬겼는데요, 그런 거 없어요. 안 물어봐요.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뭐냐면, 천국문 앞에서 누가 너의 주인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나라 그러면 지옥입니다. 예수님이요, 고백돼야 돼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나의 주인이다. 이 말씀은 절대 우리를 꽉 붙잡고 옥죄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주인된 그 인생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절망입니다. 어둠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왜 우리가 지옥 갑니까? 내가 주인 돼서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인생은 늘 제가 말을 하잖아요. 보이는 것에 반응하며 산다고. 그러니까 그 보이는 것 반응 때문에요,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떠는 거예요. 평생을 너요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 6개월 삽니다, 그 말 한마디에 죽는 거예요. 그 말이라는 것이요, 영이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벌벌 떨다가 평생을 매여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죽음의 종노릇, 물질의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통하여 다 이루심을 통하여 주신 생명뿐만 아니라 풍성함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뿐만 아니라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난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기를 축복해요. 이 축복이 있어요. 축복,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이 축복은요, 뭐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가 아니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능력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 참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어떠한 상황에도 오뚜기같이 일어난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요 진짜 복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잖아요, 영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잖아요. 그러면 네 가지 복을 받아요. 첫 번째가 뭐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아요. 아멘 좀 합시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면 사람은 죽어요. 갈 길이 딱 막히잖아요. 절망이 오면 인간은요 번아웃 됩니다. 근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주신 이 복이에요. 복. 이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경을 다 이루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의 시작이 뭐냐,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뭐 한다는 거예요?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능력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게 어딨냐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딱 들어오면 우리 공동체는 많이 경험할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만만합니까? 세상 사는 게. 둘만 잘 살면 돼요? 자녀 때문에. 자녀가 좀 잘 살면 내 사랑하는 내 아내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인생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까? 평온합니까? 평온하지 않아. 인생은 평온할 일이 없어요. 저도 제 인생에요, 평온한 일이 별로 없어요. 답답해요. 낙심이 돼. 어떻게 그런 일들이 우리 지체 안에 일어날까? 잠을 못 자, 어쩔 때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저는 주일날은요, 참 토요일날 잠을 못 잡니다. 제가 잠을 잘 자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주일날은 더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에게 지금 필요한 메시지를 부어주십시오.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일어서게 해달라고 하니까 잠이 그렇게 그런데 잠 잘 자는 모습 같죠? 근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주시더라.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 그렇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올 때, 절망이 올 때 이것이요,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자들은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떻게 한다? 쌓이지 않는다고. 이게 법이에요, 법.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어떻게 한다? 낙심하지 않아요. 순간 낙심할 수 있어.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신 말씀 앞에 딱 서면 어느 순간 낙심할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뭘 주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해요. 뭔가 모르는 그 성령께서 나를 막 붙들고 있다는 것을 더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저도 보니까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오고 문제들이 오고 막 절망이 죽을 것 같은데, 그럴 때일수록 신기한 비밀이 이거예요. 이 네 가지의 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살만할 때는요, 더 힘들어. 사람이 다윗처럼 죄 짓고 살만하니까 평안하고, 예수님 안 찾아 살만하니까. 자식 문제도 좀 해결되고 부부 문제도 좀 해결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 여러분들 그거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평온케 사는 게 하신 분이 주님이셔. 그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잖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 하나님을 예배하잖아. 살만해.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비밀을, 신비를 제가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이게 세상에 있는 말입니까? 세상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며 마귀를 놉니다. 너 하나 죽으면 끝난다 그래. 이게 말이 됩니까? 마귀는 항상 그런 말을 해요. 너 하나 죽으면 끝나. 너 하나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 핍박을 받아. 계속 읽어주세요. 4장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으면 사람이 버림받고 왕따가 되고 내 인생에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진짜 주님이 내 편이 돼요. 아멘. 인생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사람이 내 옆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하지만 제 인생에 질병이 찾아오고, 내 인생에 만약에 고통이 온다면 주변에 한 1, 2년은 찾아오겠지. 3년, 4년, 5년 돼봐. 우리 부인도 옆에 있겠어요? 힘들지. 힘들다는 거예요. 뭐 안 있을, 몰라요. 그건 믿음이 없어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어머님 쓰러지고, 어머님 뇌출혈로 쓰러지고 제가 병간호를 했잖아요. 한 3개월, 4개월 계속 가니까 힘들더라고요. 힘들어. 처음에는 어머님 제가 최선을 다해 어머니 일으키렵니다 했는데, 한 달, 2달, 3달 되니까 부인도 보고 싶고 자식도 보고 싶고 참 힘들어. 인생이 다 그렇구나. 뭐 믿음 좋은 것도 없어.
기도해요. 주님 빨리 낫든가 집으로 가시든가 이렇게. 인간이 그래요. 외로워. 삶이 여러분들 나는 외로워요 가끔씩.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요, 마귀는요 한마디 딱 합니다. 너 하나 죽어. 이 소리 들리는 분들은 회개하세요. 당신 하나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가족 전체가 죽는 거야. 살아야지. 어떻게든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지. 마귀는 근데요 죽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얼마나 요즘 자살합니까? 죄예요. 일어나야 돼요. 방송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도 예수 권세로 일어서세요. 청년들이요 걱정하지 마. 살 길 다 열려.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은 반드시 길을 열어줘. 죽을 것 같아도 살 길을 열어줘. 주님만 바라봐. 이거는 복음이요 복음. 이 네 가지에 복을 주신다. 누가 이런 상황이었느냐? 사도 바울이 이 네 가지 상황에 딱 증명한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겪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에게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주인된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결하시고 마귀를 심판해 버리시고, 왜 우리가 가느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과연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해요? 못합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잘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더라고. 내 열정도 아니에요. 제가 깨달았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런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죽음,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게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평생을 메워 종로로 타는 게 우리예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한번 봅시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해요. 죽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코로나 때 우리 봤잖아요. 사람이 살라고 진짜 이 발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이것이 인정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진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 이 네 가지를 이길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기쁜 일보다요 살다 보면 얘를 한두 명, 두 명, 10명 나봐요. 집안에요 바람 잘 날이 없어.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서 석가가 결국 알았잖아요. 인생은 고통이구나. 이 고통의 문제에서 누가 나를 해결해? 석가도요, 부처님도 해결 못합니다. 자비를 베풀래. 자비의 기준도 없어. 근데 자꾸 자비를 베풀면 된대. 자비를 베풀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을 만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주인된 인생은 보여지는 것으로 살기 때문에 결단코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문제 하나에 무너지고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의사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것이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절대 못 일어나요. 우리 인생 자체가. 대통령도 죽잖아. 대통령이 쉬워요? 대통령 되는 게 쉽습니까? 그 수많은 역경을 다 거치고 대통령 자리 간다는 게 쉽습니까? 마음 하나 무너져 버리니까 죽잖아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마음을요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내 마음이 누구에게 생명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생명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저는요 놀라워요. 이 말을 할 때마다. 어떻게 아담에게, 아담아 뭘 입혀요? 가죽옷을 딱 입혀주고 약속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짓밟겠다는 거. 뭐예요? 뱀이 잡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계속 주는 게 뭐예요? 죽음. 늘 죽음을 주는 거예요. 이 평생을 매요. 이 죽음에 대한 공포는요, 인간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해요. 왜냐? 제가 그렇더라고요. 20살 때는 아버지 밑에서 바다일하고 폭풍 가운데, 지금 못해, 무서워서. 그때는 뭣도 모르고 한 거야. 지금 하라고 하면 무서워서 못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이 죽음의 문제는 결단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법을 주셨는데, 어떤 법을 주셨다고요? 4가지의 이 놀라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사방 우겨 쌓였니? 너 답답하니? 너 핍박받아? 너 거꾸림을 당해도 벌떡 일어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절대 우리를 묶고 우리를 종로로 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에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복,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신 복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될 때,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옛사람은 보이는 것에 늘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식 눈치 봐야 되고, 자식이 맨날 죽은다 그러면 돈 더 주는 거야. 사라고. 자식 눈치 봐야 되지. 눈치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식 눈치 봐야지. 부인 눈치 봐야 되지. 남편의 얼굴 따라 그날 컨디션 봐야지. 내 몸의 컨디션 따라 살아가야지. 얼마나 인생이요 행복한 것 같아도요, 참 인생이 종노릇하며 사는 인생이에요.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 근데요, 예수를 회개하고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인생에 뭘 주시냐?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자막 좀 올려주세요. 자막 좀 읽어주세요. 자, 이는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뭐라고요? 고린도서 5장 7절. 우리가 믿음.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보는 것,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것들로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돼.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야, 내가 너 일으킬 거야. 내가 너 치유할 거야. 내가 너 다시 회복시킬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셔야 그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했잖아요.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자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의 가치관을 깨버려요. 우리의 형성된 가치관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래도 내가 살아야지. 그래도 내 힘으로 살아야지. 그래도 이 상황은 내가 풀어야지. 이 상황은 내가 풀 수 없다라는 모든 판단을 누가 해버리냐? 내가 해요. 결정권을 내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결정권이 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면 거기에 반응합니다. 분노하거나 우울하거나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좀 성질 좀 와일드하신 분들은 분노로 다 표출해 버려요. 왜? 상황 따라 반응한 거예요. 타당한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타당한 게 아니에요. 말씀은 이렇게 말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상황 따라 반응하면 인생 못 삽니다. 왜? 열받을 일이 너무 많거든. 분노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분노가요, 그 죄가 잉태한 즉 뭘 낳아요? 사망을 낳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 가정이 행복이 옵니까? 그 상황에 따라 늘 우울하고 분노하면 그 가정에 천국이 임해요? 나만 죽습니? 나는 이제 분노했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는 풀렸겠지. 그 주변의 사람들은 싹 다 죽는 거예요. 싹 다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은 보이는 것에 반응하며 살 수밖에 없는 저주덩어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참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치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네팔 선교사님 오셨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10년 전에 봤던 분하고는 너무 다른 분이 된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복음을 만나고 바꿨어요. 우리 아들 봤잖아요. 제가 방송이니까 제대로 말을 못하지만 같이 있는다는 것이 참 저는 행복했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에게 함께 지금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왠지는 뭐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돼요. 못 있죠. 내 뜻과 안 맞는데, 내 기준치랑 안 맞는데. 근데 복음이 인정되니까 아들하고 재미있게 놀러 다닐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관을 깨버린. 그러면 그 전에는 왜 그랬을까요? 내 형성된 가치관으로 사니까 보는 것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안 들어. 아들 하는 행동들이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행동했겠어요? 그것을 내 방식대로 분노하고 내 방식대로 표출했던 거예요. 아이요, 망해요. 자식 망합니다. 왜? 믿지 못하니까. 제가 뭘 보면 아냐면, 이건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이 어떻게, 부모가 굉장히 억눌렸던 아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청년들을 이렇게 뭘 시켜봐요. 우리 경준이가 오면 설거지도 잘하나, 내가 몇 가지를 시켜봐 이렇게. 근데요, 이 부모, 이건 데이터지 100%는 아닙니다. 제가 보았을 때 그래요. 부모에게 윽박지르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보면요, 어떤 일을 시키면 일을 못해, 해결을 못해요. 두려움 때문에. 뭘 하나 시키다가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걸 빼버리고 이거부터 해버려. 와, 이거 무섭다. 왜냐하면 판단 능력이 살아요. 뭐가 들어와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은 능력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말 한마디가요, 생명을 살리냐 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을 뭘로 산 거예요? 내 감정과 내 느낌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자녀들에게 훈육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나는 때로는 해초리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감정으로 하는 것은요,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작동시켜서 하나님의 날카로운 말씀 안에서의 그를 작동시켜야지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들이 되지, 내 기분으로, 내 삶으로, 내 상황으로 아이들요 그렇게 말로 죽이면 그거 살인자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노하지 말라고 했죠. 자녀들에게 뭐냐? 노할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 분노할 행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들이요. 근데 왜 그럴까요?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반응하면 우리 인생이요,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우리 현서랑 같이 교제하면 나는 현서를 항상 칭찬해. 왜? 부모님들이 얼마나 교훈과 책망하겠어. 여기 와서라도 사랑과 위로와. 근데 뭐가 있냐면, 사랑해 주니까 그게 있어요. 제가 뭘 느꼈냐면, 아이가 창조적으로 돼. 뭘 시키면 그걸 기억해 서요 다 해. 난 그런 애 처음 봤어요. 물 좀 떠나라 그러면, 왜?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맨날 윽박지르고, 야 너는 이렇게 못하니? 그러면 하겠어요? 인격인데, 잘했구나, 수고했어, 고마워. 왜? 세상은요 누군가를 교훈과 책망을 해요. 세상은요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차량 운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차를 운전하는데 왜 사람들이 열받는지 알겠더라고요. 순간 가는데 갑자기 멈춘 거야. 그런데 반응이 오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걸 팍 누르고 싶어. 왜? 두 가지 문제. 이런 타당함이 있죠. 그 사람 교육시켜 주려고. 근데 그 마음은 아니야. 내 분노 표출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다, 가만히 나. 왜? 내가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해. 내 동기가 보이는 거야. 내 동기가. 근데 용납함을 배워본 사람은 용납함이 있습니다. 용납함은 절대 없어요. 왜? 우리는 말씀 따라 살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감정 따라 살아, 느낌 따라 살아, 내 본능대로 살아. 그러니까 느껴지는 것에, 보이는 것에 마귀는 뭘 주냐? 타당함을 줘. 너 지금 분노해야 되는 거 마땅함이야. 너 지금 그 상황 마땅함이야. 성경 안에서는 틀린 겁니다. 참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주권 아래 있느냐? 주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근데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자에게 주는 두 번째 복이 뭐냐면, 보이는 것으로 반응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나를 통치해버려요. 말씀이 나를 통치해.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니까 내 인생에 답답한 일이 당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칠 때 어느 순간 말씀이 나를 움직여. 답답한 일이 당해요. 정말 내 안에 사방이 우겨싸요. 근데 내 안에 계신 말씀이요, 나를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그때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약속의 말씀이 나의 인생과 삶을 다스리고 통치해요. 정 같았으면 그 일에 대해서 반응하고 막 전화를 한 10군데는 돌렸을 거예요. 왜? 나의 타당함을 밝혀내야 되니까. 근데 어느 순간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냐? 지혜를 주셔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부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계관, 가졌던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관을 완전히 깨부셔버립니다. 우리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이게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왔던 가치관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왔던 형성된 가치관, 이 문화라는 것이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 가치관과 나의 모든 형성된 나의 견고한 진들을 복음이요 깨부셔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님 뵈면서 기적이다.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이 완전히 회복된 게 기적이 아니라 아픈 아이와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게 기적이더라니까. 형성된 가치관에서는 항상 뭐가 있겠어요? 살 수가 없죠. 왜? 고백했잖아요. 나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 힘으로 살았던 그 인생이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기적이네요.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 가치관을 깨부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 자녀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고, 내 부모의 인생도 주인도 예수라면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끄시겠다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자는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않고 뭐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딱 붙잡아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내 말씀이 나의 인생을 통치해. 그리고 모든 일원을, 하나님을 아는 대적을 다, 가치관을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 굴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굴복하는 인생이에요. 그 예수님께 딱 굴복할 때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인생과 삶을 붙잡아 주셔요. 만나라. 담대함도 주세요. 뺨 맞을 수 있는 힘도 주셔요. 누가 뺨을 때려도요, 맞을 수 있는 힘도 주세요. 비참한 소리를 들어도요, 어느 순간 낙심한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요. 인생의 비참함이 찾아오고, 인생에 정말 내가 살면서 40년, 50년, 60년 살면서 내가 이런 소리 들어야 될 한 내 인생의 자존심으로 살았던 내 인생에 이 자존심을 이길 수 있는, 우와, 이걸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나? 왜? 사람이 자존심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이게 주인된 자에게 특권입니다. 아뢰.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부인의 문제, 주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라고. 다윗처럼. 그게 권세예요. 그것을 사람에게 끌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하나님이요, 창조주 아닙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셔. 우리의 질병까지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아픈 자가 있습니까? 주님이 치료할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말씀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작정하셨다면, 뜻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치료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고 묶였던 우리의 매듭을 풀어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세상에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세상은 없으면 두렵습니다. 근심해야 돼. 근심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행복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근심 가운데 있지? 그러나 기뻐할 수 있다. 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나의 어떤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그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평강을 부어주시고, 이건 놀라운 신비예요. 어떤 자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에게 강하고 탐대히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이 견고한 진을 깨 부셔버려요. 그 말씀 보셨나요? 아직 안 봤죠?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견고한 대적하여. 진이에요. 견고한 진이 고집일 수도 있거든요. 이것만은 안 돼. 이것만큼은 절대 할 수 없어. 내 아픈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그분이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주고 우리 하나 못 고칩니까? 우리 인생 하나 못 다듬겠어요? 우리 인생을 경영 못 하겠어요? 아니에요. 말씀의 견고한 진이 깨져.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생명의 말씀을 딱 붙잡아요. 왜? 그 말씀만이 답이니까. 그 말씀만은 생명이에요. 그 말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중경대님 무너뜨리고. 이거 좀 보여주세요. 같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 사줘요. 모든 망상들이 많거든. 여러분들 그 망상에 사로잡기를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은 이제 끝날 거야.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이런 마귀가 주는 생각 잡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창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각 붙잡지 마세요. 이제 나 하나 죽으면 끝나겠지.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 붙잡으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셔야 돼요. 예수 생명으로 일어서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간증이 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능력이 돼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뭐에게?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께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를 보고 예수님의 눈을 봤기 때문에 3차원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요. 아, 하나님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시려고 주신 고난의 시간이구나. 이 시간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요. 근데 마귀는 안 그래요. 야, 이제는 끝났다. 너희 인생, 네 가정 봐라. 너희 인생 봐라. 뭐가 남았니?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뭘 주냐? 생명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셔요? 풍성함을 줘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눈을 떠요. 눈을 떠요. 그리고 실상을 알게 됩니다. 아, 이 세상이 마귀 안에 사로잡혔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 어떤 말을 듣게 되고 어떤 환경이 들어올 때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폭풍을 일으키는 것.
결국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구나. 이것이 눈에 떠지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구원입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 같은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뭘 주냐? 구원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붙잡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그 선교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뭐래요? 처음에 내가 진리를 붙잡는데 나중에는 뭐가 진리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요, 통치예요, 통치. 어느 순간 내가 사는 것이 아니, 그분이 나의 인생의 경영권자가 돼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끄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면 주님이요, 가장 좋은 걸로 주셔요.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내 계획과 내 판단대로 가야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면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느낌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내 감정 붙잡으면 안 돼요. 내 현실을 붙잡지 마세요. 그 위에 계신 말씀을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요, 통치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요. 그 생명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이거 한번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딱 오셨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오셔서 뭘 폭로해 주냐? 진리를 딱 폭로해 주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다. 죽음이 아니다. 부활이야. 흑암의 권세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 자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 절절 부활을 통하여 뭘 선포하느냐? 자신이 뭘 드느냐?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의 가정의 주인이야. 부활의 절정의 표적이 뭐냐?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뭐냐? 내가 너의 인생과 가정의 주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사건이, 성령이 딱 내 안에 베드로에게 임하니까 베드로가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 그 예수가 누군지 아냐?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그토록 찾고 찾았던, 성경 속에서 유대인들은요 찾고 찾아요. 지금도 찾아요. 메시아를,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가 왔잖아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도 지금도 찾고 찾던 그 메시아가 누구냐? 진짜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야. 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가 못 박힌 예수가 누구냐? 주와 그리스도다. 아멘이시죠? 우리 한번 그 영상 하나 보고 제가 마지막 좀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부활하심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마음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너의 주인이다. 나야. 기쁜 소식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복음 아닙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 주인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세 번째 복이 있어요. 따라해 주세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성경은요,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이 땅의 가치관으로 쓰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근심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우리는 기뻐요. 이 땅의 가치관은. 안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은요, 나눠줄 수가 없어요. 늘 받고 살아야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늘 가난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 받고 사는 사람들 보면 이게요, 인생이 불쌍합니다. 근데 성경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대요. 왜?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많은 사람을 부욕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유명한 자 살아있고. 같으나 가장 유명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여깁니까? 예수님의 광채를 비춘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어.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함께 부유하게 읽겠습니다. 하고.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막 그렇게 애우고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는 어떤 선포가 아니라 마땅히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인된 자에게 이 삶을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근심해야 되는 내 삶 가운데 기쁨이 나와요. 그 삶 가운데 사람들 그 생명의 신비를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저 상황 정도면 근심해요. 죽을 것 같은데 그 근심 가운데요, 기뻐해. 사람을 위로하고 있어. 자기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사람을 위로해. 가난한 자 같으나 뭐예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요. 가난해. 남들 보면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만나면 뭐가 있어요? 부유함이 있어. 부유함. 그 사람과 교제하면 생명의 부유함을 경험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과 연합된 인생에 주시는 복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요. 아멘 좀 해주세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아멘. 세상은 학벌과 명예로 살아갑니다. 학벌도요 90 넘으면 별로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양원에서 항상 그런 말을 하는 분 있잖아요. 내가 이대인데 막 이러신 분. 그런 뭐에 치매 걸렸는데 지금 그는 잠깐의 이 땅에서의 어떤 또 권세고 능력, 그것도 다 사라져. 얼굴 이쁜 것도 한 80, 요즘 80은 괜찮아요. 90 넘어봐요. 다 평준화되고. 지식도 평준합니다. 권력되어 나중에 헛되다 그러잖아요. 다 사라질 거예요. 진짜 우리가 주신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세상 임금은 그렇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해결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물론 돈이 있으면 편안합니다. 좋은 침대에 사면 편안해요. 평강은 예수께 있고 편안해요. 명예가 있으면, 뭘 소유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연예인들은 잘 살아야지.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야지. 물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참된 안식과 만족은 진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보기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주인을 만날 때만이 참 만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 놀라운 복이 아닙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진짜 주인을 모시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에요. 왜? 우리는 금과 은은 없지만 가장 귀한 예수님을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이에요. 가장 복된 사람을 나중에 볼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일 겁니다. 인생에 방황했던 사람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본질을 선포합니다. 베드로 그때 돈 많았어요. 사람들이 막 기적과 표적 일어나니까 막 돈도 갖다 바치죠. 땅 문서 갖다 바치죠. 근데 그는 정확히 알았어요. 그러나 이 돈으로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돈으로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다. 더 정확히 말하면 금과 은으로 너를 일어날 수 없어. 금과 은이 아니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셔요. 예수의 권세로 일어나라.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내가 받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DNA 가운데, 내 생명 안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그 생명 안에 살면 살수록 내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위대한 말씀 같아요.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우리 자매님들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말씀을 이루는 법이에요. 첫 번째 뭐다? 네 가지의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네 가지의 복을 주시고, 그 네 가지의 복의 근원이 어디서 넣냐?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법을 내 안에 주셔서 때에 따라 주시는 말씀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제가 때에 따라 때로는 막 말씀을 막 30개 40개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 안에서 받는 자가 있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로 신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주셨어요. 때로는 치유케 하신다고, 그 말씀 받으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묶였던 매듭을 풀라 그러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예배 시간에 뭘 받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겸손히 받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예수를 회개하고 주로 모시는 인생은 나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위해 사느냐? 주님을 위해 삽니다. 우리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고 한 구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고린도후서 5장 좀 자막 좀 올려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마음의 주인이 나에서 주로 바뀌어요. 왜 이것이냐면 이게 언약이거든. 주님은요 반드시 언약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했던 것도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잘나서도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에요. 그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었지만 결국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시키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세운 그 언약이 그들을 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했던 그들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이 고백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에요. 목사님 맨날 그 얘기하는데 그만 좀 하라. 그분은 아직 모릅니다. 1000번, 10,000번, 10만 번을 들어도요, 우리 인생의 가슴 벅차는 고백이 뭐냐? 예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내 인생이요, 답이 없거든. 내가 주인 된다는 것은 마귀의 종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다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주님의 자리에 딱 올라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가 살 테니 주님은 옆에 그냥 좀 속된 말로 그냥 속된 말 못하겠습니다. 그냥 계셔요. 그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호소합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진짜 복이야. 내가 주인 되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야. 내가 주인 될 때 너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달에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내가 너의 주인 될 때만이 너의 인생에 참된 기쁨이 있어. 그 놀라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5번째로 주신 복은 뭐냐면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주시는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성도의 영화로운 부활입니다. 그 부활 때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잘 믿음 잘 지켰구나. 내가 이렇게 잘 지켰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주세요. 따라해 주세요. 이거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비밀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최고의 복입니다. 정말 복이에요. 가슴에 한번 손을 자발적으로 한번 올려줘 보세요. 제가 오늘 감동이 와서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고백을 받으셔야 돼요. 따라해 주세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과 내 삶을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제 너의 인생을 경영하고 다스릴 거야. 염려하지 마. 너 걱정하며 살았지 않니? 내가 너의 인생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나에게 맡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에게 참 쉼을 줄 거야. 그 참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인생과 삶을 이끄셔서 예수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